사도행전 11장 15절 말씀. 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이렇게 돼 있죠.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사도행전 11장 1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가정.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가정.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이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무할레 집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믿지 않는 이방인의 무할레 가정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같이 식사를 해요. 그 식사를 하는 일로 인해서 할례자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비난하는 내용이 오늘 내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난처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다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로 인해서 세상에 비난을 받거나 아니면 오해를 받거나 누명을 쓰거나 그런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자, 이럴 때 성령이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하는지 그런 거예요. 어떻게 대처하는지. 자,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그러니까 지난 사도행전 여러분 10장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좀 반복되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본 환상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성령이 임하고 이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는 게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예수가 누군지 설명을 못해요. 성령이 뭔지 설명을 못해요. 진짜 그래요. 어제도 제가 경험했어요. 그 기독교 서점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어떻게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몰라요. 예, 몰라요. 그러니까 또 제가 그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제가 성경을 펼쳐가지고 제가 그 바쁜데 또 사도행전 2장을 펼쳐가지고 성경이 어떻게 임했는지 그걸 또 설명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성령은 이런 거는 여러분 정리를 해놓으셔야 돼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의 영이 뭐냐?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다는 얘기는 예수께서 하신 일이 그걸 믿어지는 거죠.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데요.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부활, 승천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분이 하신 일이 이거예요.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거를 믿을 때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죠. 그럼 내 안에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뭐냐? 예수의 영이 가득한 것이고 우리가 그분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걸 전하는 게 전도고 그게 복음이고 예. 그런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거 전한 거예요. 우리 어제 본문이 그거잖아요. 십자가, 부활, 승천 그거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리는 소식이 들리면서 그들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1절에서.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어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막 새 가족이 늘고 막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래내 교회 같으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쁜 일이네요. 감사한 일이네요. 대단한 일이네요. 그렇죠. 아멘을 해야죠. 그렇게 하시겠죠. 그래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쩌면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장로님 직장에서 복음 전했는데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됐어. 너무 좋아. 네, 너무 좋죠. 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교회가 직장이 막 내가 있는 곳이 점점점 복음화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2절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그러니까 아니 왜 무할례 집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밥을 먹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베드로를 지금 비난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번은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요. 세 가족이 왔는데 모텔을 운영하시는 분이 두 분이 젊은 집사님 두 분이 교회 등록한 거예요.
그럼 신방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텔에 신방 갔어요. 여자 신방 전사님이랑 같이. 그래가지고 같이 모텔로 대낮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그걸 또 누가 봤네, 어떤 성도가. 그래서 소문을 어떻게 냈냐면 김영진 목사는 대낮에 어떤 여자랑 모텔에 들어갔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참 사람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에 그렇게 속아서 그렇게 해요. 별의별 뭐 볼펜을 거꾸로 물으면 담배 폈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거 또 해명하는데 또 시간이 또 걸렸거든요. 근데 또 그게 해명이 되니까 또 뭐라는지 아세요? 아니 어떻게 모텔 그렇게 타락한 그런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 다니냐고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분들은 그게 생계고 제가 볼 때는 진짜 정직하고 미성년자 안 받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런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네. 막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산 일들을 하다 보면은요, 꼭 그런 사람들과 부딪혀요. 뭐 새벽부터 교회 나가냐? 교회 가서 살아라. 막 그러면서 막 그냥 본질은 사라지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비난하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집안에서 벼랑간 비난받고 왕따 당할 수 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함께 받아요. 여러분 십자가 부활 승천 전하다 보면 예수 전하다 보면요 같이 고난도 또 받아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억울함도 받고 막 고난도 받고 어떨 땐 매맞음도 있고 그렇지만 뭐 매맞진 않지만 그런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성령이 충만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아하 당연히 세상의 비난도 받는 거야 라고 깨닫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꼭 받아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자 첫째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차례차례 친절하게 성령의 설득을 합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설득이라는 말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먼저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자 여러분 원래 베드로 성격이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 베드로 성격이 어때요? 막 흥분하고 격분하고 막 칼 뽑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옛날 성품이었으면 베드로가 칼 뽑고 아니 너희들이 왜 그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막 그러면서 흥분하면서 덤벼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미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억울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원망하고 따지고 대들지 않아요. 차분하게 차례대로 설명합니다. 자, 사실 여러분 베드로 역시 처음엔 온갖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거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정한 짐승 잡아먹는 게 너무 싫었어요.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 환상 중에 잡아먹으라 했을 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걸 저걸 먹습니까? 또 먹어라.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먹어라. 아니 되옵니다. 계속해서 그런 거부했단 말이에요. 3번이나. 아마 예수님 부인했던 그 3번 기억했던 게 기억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도 계속 부인했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해 성령의 설득을 베드로가 완전히 당해요. 3번이라는 건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지금 차례차례 설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먼저 베드로가 하나님의 설득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성령의 설득이에요.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가끔 인생에 엄청난 고난을 통과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막 저절로 설득이 되죠. 저절로 막 이렇게 수긍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해본 사람만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도 제가 보니까 많이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체득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그런 분위기, 감각이 있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자신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환상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부딪혀 보니까 이상해.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그러니 할례가 전부라고 여기는 그 유대인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할까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환상,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은 일이에요. 이 베드로 입장에서.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설득을 통해서 그것이 체득된 사람은 너무 조바심 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어날 그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차례차례 친절하게 자기가 경험한 것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흥분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옛날 같아서 흥분했겠지. 근데 흥분 안 해요. 그래서 그런지 5절에서 여러분 오늘 18절까지 말씀이 지난 10장에서 나온 일들을 또 한 번 반복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성경은 왜 이렇게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기록해 두었을까요? 성령님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반복하는 말씀을 통해 은근슬쩍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성령의 설득을 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말씀 나 알아. 나 아는 말씀인데 뭐. 그게 아니라 오늘 반복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유는 지금 성령이 나에게 또 한 번 설득을 하고 계시구나 하고 그것을 잘 주의 깊게 듣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지. 교만하게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내가 다 아는 건데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의 반복은 우리를 향한 성령의 설득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시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반복은 성령의 설득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반복해서 그것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에 거부했을 때 그래 싫으면 말어 하지마 이러시는 게 아니라 계속 설득해요. 5절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죠. 짐승이 또 9절에서 오르락 내리락 10절에서 오르락 내리락. 제가 이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진짜 힘들다. 그리고 바구니 막 야 베드로야 이거 먹어. 싫어? 또 올려. 아니 먹으라고. 아멘 언제 하실 거예요? 또 올려. 또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걸 지금 계속 지금 반복하면서 지금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 성격도 좋아. 그래서 3번 하나님의 수의 완전수, 하나님의 계속된 그 설득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설득하신 것처럼 베드로도 성령의 설득을 어떻게 해요? 배운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베드로도 흥분하지 않고 할례 받은 유대인들 똑같이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무슨 일로 비난받을 때 여러분 시월 한 달 차례차례 설명하며 성령의 설득을 하시겠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시월 한 달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면서 차례차례 성령의 설득하는 그런 적용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번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기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자, 베드로가 이방에게 임한 그 성령 충만을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했을 때 그 성령 충만한 현상과 똑같다고 얘기해요. 특별한 게 없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들이 성령을 경험했을 때 예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큰 일, 그게 임해서 듣는 게 달라지고 보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졌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듣는 게 달라지고 보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말하고 싶은 거, 내 자랑하고 싶은 거, 날 드러내고 싶은 거, 그게 쏙 들어간 거예요. 그런 말 이제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주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지 않고 한 성령을 통해 모두가 예수를 말하기 시작했다.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5절부터 16절까지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전혀 내세우지 않아요. 그냥 똑같은 이야기가 그대로 반복돼요. 그 예전에 베드로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누군지 알아 니들? 내가 성전 미문에서 안전병이 일으켰잖아. 그냥 중풍병 걸린 애니아도 고쳤고 죽어가는 여제자 누구? 다비다도 내가 살리고 그런 나를 너희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해? 막 그러면서 광분했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경험했던 그 일도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 보여주는 이 모든 현상도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자기에 대한 자랑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고 보니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던 스데반도 빌립도 앞으로 바울도 자기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만 이야기해요. 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구나. 내가 자랑할 게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랑하지 마세요. 어디서나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화를 하면 심지어 전도하거나 또 간증하거나 저도 그런데 설교를 하면서도 자꾸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보태려고 그래요. 자기를 보태. 좋은 것만 내세우고 수치는 빼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도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 자체가 뭐예요? 내가 뼛속까지 죄인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십자가 얘기 안 하고 다른 거 얘기 안 하면 자기만 드러내면 그 자기 교만을 자꾸 드러내는 거죠. 십자가를 자랑해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죠. 그래야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고 영생의 문제도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십자가만 자랑하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혹시 나의 수치를 감추고 나의 자랑을 보태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던 어떤 삶의 자리든 자꾸 수치를 감추고 나를 자랑을 보태려고 하는 그런 교만에서 벗어나시고 언제나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겸손한 통로가 됩니다. 자, 16절까지 간증을 마친 베드로가 자,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자, 베드로가 모든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에 내가 왈가불가 말하거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이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어떤 위치의 사람이었냐면 지금 그냥 어부가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는 일단 여러분 성전에 가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랑 맞짱 뜬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리고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리고 로마 백부장이 자기 앞에서 무릎 꿇고 세례받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영적인 그 권위가 엄청나게 올라간 사람이에요.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리더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야기하면서 지금 겸손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낮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자 18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가 겸손한 태도로 계속해서 성령의 설득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네.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고집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을 회개를 주셨다고 이제 인정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죠. 가족으로 치면 가족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설득이 필요해요. 그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욱박지르거나 그냥 감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방인은 여러분 개 취급했던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랑 밥을 먹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개랑 밥을 먹는 거예요. 응? 개랑.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의 복음을. 그러니까 이해를 못했지만 이제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절이 이방인 선교 역사에 너무나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 이 18절이에요. 이 18절로부터 인해서 이게 조선 땅에도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방인 땅에 막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같이 있습니다. 적용 질문 시작. 집과 직장과 교회에서 오해가 있을 때 겸손한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겸손한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성령의 설득을 통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 공동체 안에서 나의 부족한 부분 솔직히 고백하면서 인간적인 어떤 열심과 교만 여러분 회개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겸손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10월 한 달 이제 시작하면서 자,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아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거나 비난하는 일이 생길 거예요. 어려운 일이 발생할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베드로가 혈기 부리지 않고 성령의 설득으로 차례차례 친절하게 설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 주님, 내 자랑하고 싶은 욕망 내려놓고 오직 나의 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능히 막을 자가 없기에 하나님이 친히 내 삶을 변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마지막으로 집안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겸손하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10월 한 달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차례차례 설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가 때로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지킬 수 없습니다 하며 거부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어떤 말씀이든 아멘 하고 순종하며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설득을 잘 배워서 내가 오늘도 누굴 만나야 될 때, 사람들과 대화할 때, 가족들 대화할 때 정말 내 입술에서도 성령의 설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한 후에 애매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너무나도 변명하고 싶고 너무나도 따지고 싶고 너무나도 공격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겸손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조금씩 변화되고 한 눈금 한 눈금씩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래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